doing이냐 being이냐 크리스천이라면 늘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doing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being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doing은 행위의 문제이고 being은 존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doing을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being을 기뻐하실까요? 여러분들 아마 이런 질문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순신 장군, 유관순 누나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냉정하게 한번 따져봅시다. 그들의 구원 여부가 궁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행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들의 믿음 때문입니까? 우리가 이순신 장군, 유관순 누나, 그 외에 위대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궁금해하는 이유는 그들의 행위가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 자체가 성경의 기본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입으로 그들이 구원받았다 못 받았다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 만일 그들이 믿음이 있었다면 구원을 받았을 것이고 믿음이 없었다면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또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왜 행위로 구원하시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하실까요? 왜냐하면 믿음은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기뻐하시지만 사실은 깊이 따져보면 믿음 자체보다는 믿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우리와의 회복된 관계, 거기에 더 큰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나와 누구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선행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인정을 베풀었다고 해서 그 사람과 관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죠. 유주얼리 성립됩니다만 꼭 성립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런 서비스는 비즈니스적인 관계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원하시는 관계는 이런 비즈니스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피를 나눈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 할지라도 믿음이 깨지면 관계도 깨집니다. 결국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믿고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믿어주느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믿음의 사랑의 손을 내미신 것은 내가 너를 믿는다. 너도 나를 믿고 너와 나 사이에 이러한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만일 무슨 오해받을 만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를 못 믿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믿으려면 믿고 말려면 말하고 이렇게 포기하십니까? 아니죠. 애써 변명을 하고 그 외에도 꼭 믿어달라면서 몇 번씩 확인을 하고 선물까지 사다 바치면서 단도리를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내가 믿어요.
그러면 아무리 오해받을 만한 일을 내가 저질렀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도 나를 믿고 나도 그 사람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관계입니다. 믿음이 없고 행위만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다 했는데 하나님이 어쩌면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하며 원망하고 낙심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나에게 닥쳐왔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도 나와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에 원망도 낙심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구하신 이유입니다. 구약에서는 율법을 준행함으로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구원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얻는다라고 바뀝니다. 도대체 왜 바뀐 겁니까? 구약 백성들에게 율법을 준행하도록 한번 시켜봤는데 잘 안 되니까, 율법으로 구원받을 인간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 차선책으로 행위 대신 믿음으로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율법이 생기기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예언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 15장에서 이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율법을 통한 행위로 구원하실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기에서부터 언급하실 이유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이미 이때부터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주실 것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에녹과 노아가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어떻게 하더니? 동행하더니. 또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무엇하였으며? 동행하였으며. 이분들은 히브리서 11장에도 공통적으로 소개되는 대표적인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님과 어떻게 함에 있습니까? 동행함에 있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walked. 동행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관계가 깨지면 동행도 깨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목적이 바로 이 동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는 너와 동행하고 싶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너와 내가 서로 믿으면 우리는 동행할 수 있어. 이 지구상에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그 일을 할 사람이 없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관계를 맺기 위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하라고요? 율법을 주신 이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이러한 관계 가운데 우리가 서로 동행하자. 우리가 함께 걷자. 그런 의도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적 조항은 다 지키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죠.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의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천국이 뭡니까? 천국이 동행이에요, 동행. 아무리 율법을 다 지켜봐도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없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은 doing이 아니라 being입니다. 지난주 김혜영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참 은혜롭게 저도 열심히 들었습니다. 제목이 뭐였죠? 예, B와 D 사이입니다. 예, 정말 잊어먹을 수 없는 그런 제목이죠. B와 D 사이. 예. 알파벳에 A, B, C, D, B와 D 사이에 C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B는 뭐였죠? 예, birth, 예, 출생이고, D는요, death, 예, 죽음입니다. 그리고 이 출생과 죽음 사이에 C가 있는데, C는 뭐죠? 예, choice입니다. choice, 선택. 그래서 영어로 하면 life is C between B and D. 예. 누가 한 말이에요? 프랑스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가 한 말입니다. 정말 그의 말대로 인생의 모든 순간은 이 초이스,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이 초이스가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이 초이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자유의지를 주지 않고 그냥 로봇처럼 만드셨다면 인간은 초이스를 놓고 갈등하는 일이 없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 선택권을 주셨어요. 모든 상황과 모든 순간 속에서 선택하며 살 기회를 주셨어요. 이 자유의지 때문에 사실은 믿음이라는 단어가 생겨난 것입니다. 만일 저를 자유의지 없는 그저 순종하는 기계로 만드셨다면 내가 믿음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을 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이 자유의지 때문에 선택을 앞에 두고 갈등하고 실패하고 시험에도 들고 좌절도 하고 낭망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대로 살기로 다짐하며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심하는 것, 선택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 인정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으신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착하고 순종을 잘하는 사람보다 야곱처럼 못됐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흠이 많은 사람이지만 은혜를 경험하면서 나중에는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가는 모습에 우리가 더 큰 감동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선택권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목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도 관계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새로운 법을 주신 것도 관계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요즘 우리가 함께 상고하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이 청원은, 이 기도는, 이 기도를 주신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doing, 용서 자체, 용서하는 행위 그 자체가
예수님의 목적일까요? 아니면 being, 용서를 통해서 얻어지는 관계일까요? 당연히 관계여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주신 것, 율법을 주신 것 모두 관계를 위해서인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이 기도 역시 관계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주기도를 드리는 사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녀라고 해놓고 네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네 죄를 용서해 주지 않겠다라고 하신다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관계보다 행위를 더 중요시 여기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는 하되 기계처럼, 용서하는 기계처럼 무조건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용서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용서는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용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하나님에게 어떻게 용서를 받았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누구며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확인한 후에 하는 용서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용서라는 것이에요. 내 정체성은 그냥 내려놓고 그래 용서하라고 그랬으니까 용서해야지, 기계처럼 용서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용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종이 아니에요. 종은 주인이 명령하면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용서는 종으로서 마지못해서 하는 용서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그 넓은 사랑으로 나도 용서하겠다, 그런 용서를 뜻합니다. 마태복음 5장 후반부에 용서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물론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사랑에 관한 말씀이지만 사실은 사랑과 용서는 같은 말이에요. 용서하지 않았는데, 원수를 용서하지 않고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용서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에는 이미 용서가 다 포함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누구에게 들었을까요? 누구에게 들었을까요? 마태복음 5장 우리 공부했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율법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예수님이 새로운 법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제까지 이 말씀을 듣는 청중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들어온 사랑의 방법과 범위는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꼭 내 제자가 아니더라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다 하는 방식이다. 46절 4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누구도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47절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누구도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는 방식은 세리와 이방인들도 하는 방식이라는 것이에요. 세리와 이방인이 누굽니까? 그들은 천국과는 전혀 상관없다라고 간주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사랑이나 우리가 하는 사랑에 차이가 없다면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있냐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희가 정말 사랑하기 원한다면, 너희가 용서하기 원한다면 더 높은 기준을 가져야 한다. 그러면서 48절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 높은 기준이 누구예요? 4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는 세리나 이방인이 아니라는 거지. 너희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늘에 계신 온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너희의 용서도 세리나 이방인의 용서가 아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의 용서가 아닌 아버지의 용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가리켜서 온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전. 내 행동은 내가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느냐,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내 자신을 세리나 이방인으로 여긴다면 내 용서도 그만큼이 될 것이고, 내 자신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으로 여긴다면 내 용서도 그 정도밖에 안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다면 아버지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용서까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초등학교 때는, 저희 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국민학교 때는 이 교복 입은 형 누나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어요. 나는 언제 교복을 입을 수 있을까. 막상 중학교에 올라가서 교복을 입자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 나는 이렇게 교복을 입은 게 좋은데 교복을 입기 싫어하는 형 누나들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왜요? 교복이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교복을 입으면 교칙을 따라야 하지만 교복을 벗고 사복을 입으면 교칙을 지키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착각하는 철없는 아이들이 교복을 벗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우리의 정체성과 옷을 연관시키는 경우가 종종 나옵니다. 로마서 13장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벗고 어둠의 일을 벗고, 자, 무엇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점잖은 의사나 준엄한 이 법관도 가운을 벗고 예비군복을 입으면 노상방뇨에 술 먹고 깽판을 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무슨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 사람의 마음 자세가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집니다. 우리의 정체성도 옷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순종하는 범위와 능력이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용서할 것인가? 어디까지 용서할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그 다음에 뭐예요?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런데 주기도에 나오는 말씀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같은 기준이에요. 같은 기준. 내가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과 똑같이 우리의 행동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명령이 아니라 특권입니다. 왕자는 아무리 밀행을 나가도 평민과 싸우지 않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그냥 줘버리면 그만입니다. 평민과 싸우는 건 같은 평민들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왕자의식이 없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말씀은 너희가 지금 입고 있는 그 평민복을 벗어버리고 왕자복, 공주복으로 갈아입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아버지의 아들, 딸이라는 그러한 정체성을 주셨는데, 왕자복을 주셨는데, 평민복만 입고 사는 사람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냥 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용서를 해줘야 하나님도 용서를 하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는 용서가 아니라, 그런 용서는 평민이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차원 높은 용서, 좀 더 차원 높은 순종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 복종하시는 동안 예수님이 어떤 정체성을 갖고 계셨는지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그냥 종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순종하는 의미로 그냥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정체성이 없다면 아무리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용서를 받았는가? 나는 지금 왜 여기에 있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기도가 주님 앞에서 진정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굉장히 잊어버리기 쉬운 그러한 그 제목이죠. 지난주 제목은 아주 기억하기 좋은 제목인데 사실은 잊어버리기 쉬운 그런 제목이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마치 땅에 사는 평민들처럼 그렇게 살지 마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과 딸로서 왕자와 같은, 공주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